아니, 목사님은 오늘 예배 안 봐요? 네. 예? 여기서 예배 보고 있습니다. 예? 여기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교회 가서 예배를 좀 볼까? 나도 찬송가 몇 개는 알아. 예, 참 훌륭하시오. 종교적인 것이라는 것은 굉장히 주관적인 것이 강해서, 그런 특성들이, 원론주의에 들어가면 비타협적으로 강하거든. 그런데, 그냥 에티켓으로 또는 비즈니스로 그냥 서로 예의 지키고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공감하고 한다는 것은 쉬운 얘기가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수위 찬탄합니다. 우리 불자들은 이제 워낙 맹물이 돼가지고 가서 교회 가서 앉아 있기도 하고 아니 속이 맹하니까 그렇긴 한데 자기 정신을 갖고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더 드물어. 이제 오늘 얘기는 맞다. 저 화요일 날 나오시오. 왜냐면 화요일 날은 일요일 날은 예배 보시고 화요일 날은 우리가 종교 그런 걸 다 떠나서 그런 거 놔두고 사람이 기본적으로 괴로움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던 사람의 얘기를 갖다가 우리 한번 더듬어보면서 정진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으니까 그거는 나는 도마복음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도마복음을 그래서 도마복음하고 나하고 무슨 연관이 있냐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코믹하지만은 더 연관이 좀 있어. 우리 신도님들을 갖다 데리고 해인사를 갔더니 빨래판 내지는 도마 같다 그래서 대장경을 그래서 도마복음 그거는 완전히 코미디인데 하여튼 도마라는 그때 당시 이제 성경이 마태, 누가, 요한 이런 분들의 그런 분들이 기록한 것이라기보다는 사실상 마태의 공동체에서 기록한 그런 복음서 거기에서 유통되어졌던 그런 복음서. 복음이라는 말 자체가 행복을 줄 수 있는 말이라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이제 우리 신도인들은 복을 빌러 다니지만은 또 이제 결국 기독교도 도마복음은 보니까 복을 빌어서나 비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갖다 이제 얘기가 나오고 도마복음을 보면서 나는 감동받았던 것이 꼭 우리 조사 스님들 의록 보는 것 같더라고. 큰 도인 의록 보는 거 아닌가? 하나 거부감이 없어. 안에 이게 어거지 소리가 하나도 없더라고. 근데 마태, 누가는 보면 많이 이게 한번 이렇게 뒤집어 봐야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고 어거지가 좀 있는데 내가 이 까다로운 또 성경 강의가 생겼으니까 이 정도 오고 말아야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 목사님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기나 깨꼬리 앞에서 노래 부르기 하고 비슷하니까 이제 그 얘기 하는 것보다 그래서 이제 성경도 그게 기록이 도마가 AD 38년도 된 거라 그러죠. 38년도 된 거고 그래서 도마복음서가 제일 일찍 기록되지 않았냐, 마리아복음서도 있고 이제 기록되지 않았나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경외수 논쟁을 할 때
영지주의자들 이 도마복음을 갖다가 이제 중심으로 공부를 했던 건데 그 파가 권력에서 밀리면서 이제 도마복음이 너무 소중하니까 이 사람들이 다 그때는 뭐 개우 필사했거나 뭐 이런 것밖에 없으니까 한 권 타버리면 그냥 다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거든. 인쇄대 요즘처럼 흔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걸 도화지 속에다 넣어가지고 그 굴 속에다 그냥 갖다 감춰놨는데 그게 이제 굴이 무너지고 막 그러면서 이제 그게 밭이 됐어. 그래서 그 농부가 이걸 갖다가 밭 갈다가 그 속에 들어있는 그것을 보고서 이제 그래 온 대로 많이 그냥 고서점에 팔아먹고 막 그래가지고 조각조각 돌아다니고 그러다가 개우 그걸 발견한 사람이 이제 그걸 갖다 편집을 쭉 정리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번역을 했는데 그게 가장 가필이 덜 된 그 복음서 아닌가 이제 그렇게 이제 학자들은 또 그렇게 많이 봅니다. 그렇게 안 보는 사람도 많지만은 그래서 나는 보니까 뭐 이렇게 하면 뭐 개떡이랑 뭐 다를 게 별로 없네 그 생각을 했어. 개떡이나 모시떡이나 다 비슷해. 그러니까 다 비슷하고 그렇게 이제 봤는데 그래서 참 그 도마복음서는 내가 한 세 번을 줄 꺼가면서 이거는 불교의 무슨 용어고 같다 이제 줄 꺼가면서 봤어요. 그래서 사실상 어떤 목사님은 공부를 자꾸 많이 하신 목사님은 불교 공부도 하시고 그런 분들은 우리 불교보다 불교를 더 알고 나는 가끔 가다가 요즘에 저 중앙에서 막 샤샤샤샤 해서 하는 그런 목사들보다는 내가 조금 더 안다는 생각을 가지는 때가 가끔 있어요. 있는데 그건 내 혼자 얘기야. 이거 나가니까 문제긴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부처님은 2600년 전에 부처님이 한 600년 선배야. 선배고 소크라테스나 이런 사람 공자는 부처님보다 한 100년 정도 뒤에 분이거든요. 분이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분도 참 요행스럽게도 우리가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기록이 되어져 있단 말이야. 그 이제 이 잉카는 문명이라고 하기가 좀 어려워. 엄격하게 따지면 문명이라는 것은 문자에 기록이 있다는 뜻이 가장 핵심이거든. 근데 이제 그 문자의 기록이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게 이제 야 정이야. 저사님 모시고 나오라니까 지 혼자만 맨날 똘랑 나와요. 네 남편 말고 원경 의사님 다리 아프면 의자까지 다 준비해놨다 그래. 안 그러면 소파를 갖다 놓을 거니까 푹신하게. 안 그러면 침대를 갖다 놓든지. 그래서 기록이 되어졌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 그죠? 그래서 성서 같은 경우도 우리가 기록이 되어진 걸 가지고 어느 것이 가장 더 가깝게 더 가필이었고 또 무슨 막 빼고 넣고 한 것이 없이 그대로 기록되어지고 더 순수한 것이냐라는 것은 그것을 가지고 이제 학자들도 많이 따지고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한테 좀 더 접근되어질 수 있는 좀 더 순수하게 접근되어질 수 있는 길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제 세계 성자들이 그 전에도 많이 있었겠지. 근데 그때는 이제 기록이 없어. 서가모니 부처님 이전에 6분이 계셨대요. 서가모니 부처님이 7번째라는 거야. 근데 7번째 그 앞에는 기록이 없으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전생을 쭉 보시고, 이어진 그 당시 말을 통해서, 얘기되어졌으니까,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그죠?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 우리가 정확하게 그래도 기록을 가지고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것은 그 문자가 있고
기록이 있기 때문에 이제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문명의 발상지를 갖다 우리는 세계 4대 문명 발상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공자 같은 경우도 문자가 거의 한 10,000년 전부터, 그때는 이제 발달된 문자는 아니고 상형 문자, 점치기 위해서 했던 문자지만 그 문자가 있었거든요. 있어가지고 공자가 얘기할 때 정도는 굉장히 사실상 발달된 문자를 갖고 있어가 공자의 말을 기록해 놓은 것을 보면 그 문장이 굉장히 간결하고 뜻이 분명하게 논어나 이런 걸 보면, 맹자는 좀 복잡해졌지만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가 있다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공자 얘기를 보더라도 2500년 전 얘기를 지금 보고서 2500년이라는 그 공간을 뛰어넘어서도 우리가 공자 얘기를 갖다가 이해할 수 있거든요. 이게 얼마나 인간사에서 중요한 것인지 사실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도 2000년 전의 말씀을 지금 우리가 그걸 보고서 실제 우리의 행동으로 옮겨갈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인류 발전사에 있어서 그만큼 중요한 게 사실은 없거든요. 근데 이제 불교 같은 경우는 거기다가 부처님이 좀 희한해. 왜냐하면 인도도 그 언어를 갖고 있었고, 지금 우리가 고대어를 갖다가 이제 산스크리트 범어 그러지만 그 범어가 주류가 아니고요. 범어는 주류이긴 한데 다른 언어도 많이 있었어요. 부처님께서 사용하신 말은 범어가 아니고요. 범어 앞에 단계 얘기예요. 글자예요. 그래서 그 말이 있었고 글자가 있었고 그 글자로 불교는 기록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불교의 생명을 전체 살리는 것이 됐습니다. 한국이요, 중국에 지배당하지 않고 완전히 거기에 흡수돼 버리지 않고 살았던 것은 여러분요, 한국이 고조선이나 그 이후에 문자를 정확하게 못 가져 있은 것 같죠. 근데 우리 말은 그대로 갖고 있었고 그 말을 그대로 기록한 것이 뭐냐면 이두예요. 이두거든요. 나름대로 우리 글을 갖다가, 특히 우리 글은 토시가 굉장히 세요. 그 티베트는 토시가 없다 그러더라고. 토시가 없어가지고 우리는 뭘 앞에 명사를 하나 놓고서 토시를 어떻게 붙였느냐에 따라서 과거행되고 미래행되고 여러 가지 다 의미 변화가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외국 사람들 그것 때문에 참 진짜 한국말 배우면서 애먹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인도에는 그런 말이 있어서 기록을 갖다가 하는데 그게 이제 인더스 문명으로부터의 전통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또 특징적인 것이 지금 회교도들이 하고 있듯이 기독교는 그걸 조금 덜 하더라고. 회교도들은 지금 코란을 다 외웁니다. 지금 이란 돌아가신 하메이니 이런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사실상 정치인들이 아니고 사실상 종교 지도자들이거든. 우리 같은 스님들이나 목사님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코란을 갖다가 다 암송을 합니다. 우리도 암송을 한 시기들이 다 있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암송을 대체적으로 좀 안 하는 편인데 옛날에는 그 다 암송을 했어요. 부처님 45년 동안을 말씀하신 그 내용을 초기에는 기록을 갖다가 못했습니다. 왜 못했느냐면 일단 종이가 없어요. 종이 발견은 중국입니다. 중국에서 종이를 발견했고 유럽 같은 데는 종이가 없어가지고요, 양피지라 그랬어요. 양 껍데기를 갖다 더무질 해가지고 이빨로 이렇게 해가지고 다 부드럽게 만들어가지고 다지고 해가지고 기름 다 빼고 해가지고 그다가 이제 기록을 했거든요. 그건
사실 양피지는 동양에서 종이가 들어갈 때까지 그걸 했기 때문에 지금 로마 교황청에 그 전에 있던 유품들, 성경들 있잖아요. 만지지를 못합니다. 다 부서져 버려서. 단백질이, 내가 섬유질이 아니고 단백질이기 때문에 그냥 부서져서 만지지를 못하고, 그리고 옛날에 신부들은 또 이제 좀, 오기가 좀 있어가지고, 이거 신부 없으니까 하는 말이지. 오기가 좀 있어가지고, 이 지식을 독점해야 돼. 그래가지고, 그 책을 갖다, 저들은 살짝 히브리 쪽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 히랍 쪽의 그 철학들을 갖다가, 소크라테스고 뭐 플라톤이고 아리스토텔레스고 이런 사람들 그 책을 갖다 봤거든. 본데 가만 보니까 젊은 놈의 새끼들이 신부들이 엉망인 거야. 이걸 보고서 반말을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보지 마라 그래도 살짝 훔쳐가 보고 하니까 에라이 보는 놈 죽으라 그래서 청산가리 독을 묻혀놨어. 이래가 죽으라고.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는 그게 그 종이를 발견한 게 늦고요. 그 인쇄 기술도 한국보다도 늦었어요. 구텐베르크 얘기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보다 한 80년 정도 늦었는데 걔들은 종이가 생긴 종기를 받아들여 가지고 이제 이 찍어내기 시작한 것이 금속 활자거든요. 걔들이. 처음에 왜 금속 활자가 됐느냐 하면 양피지에다 찍으려고 하니까 열을 가해서 눌러야 됐어. 눌러서 이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했는데 뒤에 이제 종이로 이렇게 이제 해냈거든요. 근데 걔들도 종이를 그렇게 한 것이 뭐냐면 그 흑사병 때문에 한 겁니다. 흑사병 때문에 찍어내기 시작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흑사병이 돌아가지고 너무 많이 죽었어. 그래가지고 이게 하나님이 벌을 준 거라 그래서 왜 벌을 줬는지 이유가 없는 거야. 찾기가 어려운 거야.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히랍 철학을 보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자꾸. 보기 시작하다가, 얘기 어렵지? 어? 이게 대학원에서 들을 정도 된 건데 어렵지, 그치? 어? 조금 어려. 이야, 근데 대가 많이 안 어렵고 조금 어렵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그 구텐베르크 쪽에서 이제 그 성경도 인쇄를 했거니와 인쇄를 갖다 한 것이 한 번 인쇄하면 한 500건 정도 이렇게 인쇄를 했는데 재본을 하고 했는데 그 히랍 철학에 관한 인쇄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일반 보편화되기 시작하고 그 문예봉 시절이 그 구텐베르크의 그 인쇄에 의해서 기획과 혁명이 일어나기 시작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제 얘기하는 기록이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고 우리가 사람의 인지라는 것은 그 문자를 통해서 보고 이걸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문자 그 자체가 전부는 아니지만은 그걸 통해서 우리가 사실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불교는 부처님께서 경전속에 이렇게 해요. 내가 이쪽에 그 카피라바수트에서 태어나기로 했다. 그거가 카피라바수트가 바라나시하고 아주 가까운 멀지 않은 지역입니다. 그럼 거기는 어떤 곳이냐면 인더스 문명의 사실 발상적 인더스 문명 이후에 아리안들이 쳐들어와서 기원전 1300년 전에 쳐들어와서 거기가 아주 철인들이 많이 있어요. 종교인들, 철인들. 아주 지금도 우리 바라나시에 가보면 막 시신 화장해서 재 띄우는 거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힌두교인들 나와서 이제 부작하는 거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그죠? 그거가 지금도 바라나시는 어떻게 보면 조라스트교를 비롯해서 종교의 상당한 부분 발상지가 거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부처님께서 거기에
태어나려고 하셨다. 왜? 그 얘기를 알아듣고 설득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반면에 예수님은 내가 볼 때는 정말 우리 요즘 치면 토대가 안 좋은데 태어나셨어. 그래가지고 공부를 해서 깨닫고 와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알아듣는 놈들이 별로 없었어. 예? 유다도 그러고 뭐 베드로도 그러고 별로 알아듣는 사람이 별로 없고 끝까지 예수께서 메시아다. 나는 그 메시아라는 말을 갖다 구원자 그렇게 읽는 것보다 물론 구원자도 되지 깨달은 자 이렇게 나는 오히려 보는 쪽이에요. 그거는 뭐 목사님들이 그렇게 보시더니 말더니 나는 그렇게 본다 그 말이지. 이게 내 주장입니다. 대답도 안 해버린다. 그래 거기에 태어나셨는데 45년 동안 부처님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태어나셨어도 그 말씀을 하시는데 이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 그러니까 맨 처음에 부처님이 충격받은 것이 깨닫고 나서 얘기를 했는데 너희들이 이런 것은 아니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상인들이 처음 와서 이제 뭐 수행자가 거룩하게 앉아 있으니까 공양 올린다 그러고 뭐 우리 장사하는데 좀 잘 되게 해주시라고 뭐 이게 기원해 주시라고 올렸는데 설법을 청해 들었는데 설법이 듣고 나니까 황당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 반쯤 듣다가 사람들이 눈이 아이고 이 얘기 듣고 앉았다가는 깠다가면 큰일 나겠다 싶으니까 우리 뭐 바쁘니까 갈 테니까 이건 잡수는 거는 잘 잡수시고 그렇게 하고 다 갚버렸어. 법문 도중에 갚버렸어.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그 생각을 했지. 아 이건 깨달은 내용을 직설적으로 말하기가 어렵겠구나. 그래서 그 깨달은 부탁하여서 녹양까지 한 80리 가까이를 80리가 아니고 상당히 먼 건데 걸어가면서 아 이건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이제 알아듣게끔 낮추어서 이제 얘기하기 시작한 것이 부처님 법문의 시작이에요. 그래 이 어른이 나 그래서 그 부처님을 갖다 내가 맨날 뭐라 그러냐면 무슨 말씀을 그렇게 많이 했는지 몰라. 말씀도 공자는 해봐야 몇 마디 안 되거든. 예수님도 몇 마디 안 되는 말씀이야. 당신 사신 것도 뭐 얼마 안 살았고 못 살았고 그리고 거기에 그 뭐 기록이 되어졌거나 그런 것도 없고 그러니까 누구 들은 사람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좀 뒤에 기록을 해서 그 공동체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저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얼마 안 되지. 거기다가 또 이제 사도 바울이 경에서 논쟁하면서 다 추려내버리고 4개인가 밖에 안 나왔고 뭐 그러니까 얼마 안 되잖아. 그러니까 우스갯소리지만 목사님들은 전에 어떤 목사님이 원래 계시던 목사님이 원래 목사님 아냐? 옛날에 내가 한국사 있을 때 그 목사님이 와서 일주일에 한 번씩 나한테 차 마시러 와. 그래서 웬 차 마시러 자꾸 오시오. 스님 말씀을 자꾸 들으니까 설법할 자료가 생겨서 왔다 그러는데 설교할 자료가 생겼다 그러면서 자꾸 오시더라고. 근데 그런 것처럼 그게 내용이 짧거든요. 짧은데 상당히 강렬해. 자기를 완전 죽음으로 희생하면서 무아를 갖다가 내라는 것이 절대적인 것이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니까 굉장히 강렬해. 근데 그거는 정말 희생을 해서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설득을 해서 이게 뒤집어질 상황 그런 그 토대가 아니고 이거는
크게 감동을 받아야 뒤집어져. 이건 사항인데, 목련존자가 그런 데 가서 그렇게 맞아 죽었거든? 목련존자는. 아주 바닷가에 가서 맞아 죽었어. 한 말도 안 했어. 그냥 지나갔어. 지나가서 나무 밑에 이제 물 한 잔 먹고 쉬고 앉았는데 나와가지고 두드려 배 죽여버렸다니까? 한 말도 안 물고 맞아 죽었어. 그래가지고 반항도 안 하고 안전차를 그대로 맞아 죽었거든? 그 이제 그 촌장이 때려 죽여놓고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왜 죽였지? 그 사람이 우리한테 욕을 했는가? 반항을 했는가? 그냥 지나가는 사람 우리가 왜 죽였지? 촌장이 이제 가슴이 답답한 거야. 그래서 말을 회의를 했어. 저 사람은 장례라도 뭐 치러주고 어쩌고 저쩌고. 그 우리가 뭘 했는데 저 사람 죽였을까? 그래서 장례를 치러놓고 나서 보니까 우리가 너무 처참하게 죽였어. 그래, 너무 힘든 거지. 그래, 한 달 정도 있다가 저 양반이 누구 제자인가? 부처 제자라네. 근데 그 사람한테 가서 미안하다고 소리라도 해야 안 되겠는가? 그래가 미안하다는 소리하러 가가지고 전부 다 교화가 된 거거든. 거친 곳이 그렇게 됐다고. 예수님도 거기 아마 내가 갔어도 나는 뭐 그 잽도 안 되지만도 갔어도 틀림없이 그렇게 교화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 부처님은 당신이 설명할 수 있는 곳에 태어나셨는데도 설명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말을 갖다가 수도 없이 많이 했어.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얘기하고 저 사람한테는 저렇게 얘기하고 해서 많이 했어. 소크라테스 얘기도 사실은 몇 분 안 되거든요. 플라톤 얘기도 그렇고 얼마 안 되거든요. 그래서 부처님 말씀은 하도 많아. 그래서 이제 인도 말로 우리 같으면 여기 가니까 이거 흥국사가 이제 둔덕 넘어가는데 고물상에 하나 있는데 참 이름 잘 지었다. 나도 이름 잘 짓거든. 근데 이름 잘 지었더라. 5만 가지 고물상 그래놨더라고. 우리말로 5만 가지라고 그러면 전부 다거든, 이게. 뭐, 각가지 다 있다고. 5만 가지 고물상. 저 사람 상당히 센스 있네. 그리고 그거 넘어가면 저쪽 왼쪽 편에 옛날에 흥국사 갈 때 보면 생사탕이 있어. 나는 이게 생사탕이, 그걸 지나갈 때 뷔페 이어서 보고서 그걸로 차 타고 지나가잖아. 여름만 되면 생사탕 텐트가 하나 있어. 생사탕이 뭔가. 그 생사탕은 우리는 사탕 가운데 이걸 갖다 좀 이게 뭘 가공을 하지 않고 만드는 사탕인 줄 알았어. 그래, 한 10년 동안 그걸 숙제를 못 풀었어. 생사탕 뭔가 그러고 생사탕으로 지나는데. 아, 그리고 전에 언제 한번 생사탕이 뭐다요? 그러고 뱀을 산채로 삶아서 그래서 나 깜짝 놀랐어. 어쨌든 간에 부처님은 어떤 말씀을 갖다 해놓은 것이 그게 5만 가지 고물상처럼 8만 4천이란 말은 인도에서는 5만 가지 고물상이나 우리나라 5만 가지 고물상이랑 똑같은 소리예요. 5만 가지 얘기를 다 해놨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8만 4천이 아니 5만 가지를 다 얘기해요. 왜냐면 5만 가지 사람을 각가지 사람을 다 만났으니까. 뭐 별 사람을 다 만나서 얘기했는데 이 양반의 핵심은 뭐냐면 핵심은 그 우리가 이제 8만 대장경을 전체 다 이렇게 다 뒤집어 놓고 보면 핵심은 반야신경에 나오는 이 반야신경 오늘 얘기해 불생불멸이야. 생멸이 없는 경계를 얘기한 거란 말이야. 근데 생멸이 없다 그러면 못 알아들어. 그래서 오만 가지 얘기를 다 한 거야. 다 한 거야. 이걸 크게 분류를 해놓고 보니까 아주 조금 초중등 정도 되는 과정. 그러다 우리는 중국에서 그걸 소성 그렇게 얘기했어. 그 다음에 대학 과정 정도, 고등학교 대학 정도, 중등 과정 정도, 대학 정도 되는 것을 갖다가 이제 또
중간 과정을 하나. 이거는 이제 우리가 영각으로 봤다고. 그 다음에 보살은 이제 대학원이나 박사과정. 그 다음에 이제 그 부처님께서 그 배려를 해놨는데 말씀하시다가 언뜻하게 바로 깨닫는 얘기를 들어 해놨어. 직선적으로. 바로 깨달아 들으라는 얘기를 갖다가 해놨단 말이야. 그게 이제 법화경에서는 그 일불성에 관한 얘기, 10여시에 관한 얘기 이렇게 나오고, 하엄경에서는 법신에 관한 얘기 나오고, 원각경에서는 원각에 관한 깨침에 관한 얘기. 이게 이제 직선적으로 바로 깨달을 수 있는 내용을 갖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성문영각 보살 일불성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 그거는 어쩔 수 없이 그 차지를 두고 사람들의根기가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안에 그 번뇌를 없앤 진실이 달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같은 내용인데 그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을 설명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얘기가 많아. 그 84,000얘기야. 거기다가 부처님 제자니까 내가 회교도들한테 한번 그 파키스탄 가서 한번 물어봤어. 근데 그 라오르 박물관 그쪽을 안내했던 싱 박사라는 사람이 이제 물어보니까 회교도들은 불교를 어떻게 생각하냐 그렇게 했더니 뭐 종교도 아니고 아주 철학적이고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해. 머리를 깎았는데 머리가 좋아? 그래 농담을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뒤에 제자들이 또 부처님 닮아가지고 잔소리가 많아. 석신사 진옥스님처럼 잔소리가 되게 많아. 많아가지고 뭐 고주할 미주할 얘기하다가 그걸 고주할 미주하는 거 다 적어 놓으면 아마도 호르무즈 해역을 통과하는 유조선 한 척보다도 책이 더 많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다 적지 못하고 야 이게 좀 정리를 하자. 이건 정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좀 하자. 이게 좀 그래도 여러 사람이 봤을 때, 도인들이 봤을 때 틀리지 않은 말을 한 것을 논서라 그러자. 틀리지 않은 말을 한 건 논서 그러자. 그건 그래. 틀리지 않은 말을 한 논서를 갖다가, 논서는 주석서, 해석서거든. 거기에 또 줄을 달고 또 이해하기 쉽게끔 한 걸 갖다가, 소라 그러자. 대성기실론 소, 원효스님 대성기실론 소라 그러자. 소를 또 해석한 걸 초라 그러자. 초는 이제 끝까지 초친 거야. 다 끝난 거야. 여러분도 음식 하다가 은영이 잘 들어놔라. 니 음식을 잘 모르지. 음식을 좀 모르지. 맞아. 음식을 막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안 되잖아. 짜면 설탕 넣고, 맛 없으면 초쳐버려 그냥.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그 말씀하신 내용은 경이야. 그 경이라는 수트라라는 말을 썼거든. 수트라는 말은 그 무슨 말이냐면 진실이다 이런 뜻이야. 경이라는 말을 중국이나 인도에서 쓸 때는 그 성인이 하신 말은 거짓말이 없다 그래서 진실 그래. 성경도 이제 한국에서 번역할 때 성경 그렇게 바이블을 갖다가 성경 이렇게 번역한 것은 그런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실이다 그런 뜻이지. 경자가 붙은 것은 굉장히 높여주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유교 같은 거는 예의가 굉장히 좋잖아. 그래서 그 공자님 말씀은
논경 그렇게 안 그러고 논어 그랬어. 근데 그거는 안에는 자왈, 자왈이라는 게 자라는 게 이게 공자왈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사실은 선생님이란 뜻이에요, 이게.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되 그런 뜻이거든.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경이 있고,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경 가운데서도 뭐가 있냐면 아주 이건 하지 마. 그거 하면 안 돼. 이런 가보가 생겨. 사람 죽이지 마. 그거는 무간지옥이다. 사람 죽이면 지옥 가운데서도 무간지옥이요. 무간지옥이 어떻게 생겼냐면 심성적으로는 고통이 잠깐도 안 쉬어. 그 무간지옥이라고 그래. 무간지옥이 뜨는 게 그건 하지 마. 도둑질 하지 마. 도둑질 하면 그거는 너한테는 다음 생에 가면 갈수록 가난해질 거고. 근데 우리가 도둑질 하면 내가 전에도 물었지만 누구 거부터 제일 먼저 훔치겠어요? 도둑질 시작이. 예? 전에 엄마 거 아빠 거 제일 먼저 훔쳐. 그래서 문제라는 거야. 엄마 거 아빠 거 안 훔치면 절대 바깥 거 못 훔쳐.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거 이거는 하면 아주 매운 가보가 와서 목숨도 부지하기 힘들고, 이거는 하면 어쩌고 저쩌고 고잘미주할 행동 규범을 이거는 근본적으로 이거는 논의할 필요도 없이 하지 마. 그런 살생하는 것은 논의할 필요도 하지 마. 없이 해요. 트럼프가 그냥 이란을 갖다 제때 아니 우리가 죽는데 미국 놈 한 놈 죽는 거고 이란 놈 한 놈 죽는 거고 어떤 게 더 미국 놈 한 놈 목숨 하나 하고 이란 목숨 100개 하고 바꿀 수 있어요? 목숨은 그냥 하나하나가 다 소중한 게 그죠? 그렇게 하면서 두드러 패서 죽이면서 그 뭐 국방부 장관인가 그 멍청한 놈이 뭐 하나님께서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를 하면 하나님을 갖다 욕보인 거라. 보통 욕보인 게 아니야. 그럼 내가 하나님 같으면 기싸대기를 한 대 때리는 자식 같은 나쁜 놈 자식 같은.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거는 하면 안 되고 이거는 근본적으로 하면 안 되고 10가지야. 이거는 하면 안 되는데 실수를 했으면 얼른, 그러니까 이를테면 우리가 부모를 죽였다면 참여가 안 돼, 이게. 가서 성주에 가서 참외 농사를 지어도 안 돼요. 그건 안 되는 거야. 정말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10가지는 아예 안 되고, 요거 비구들도 10가지는 아예 안 되고, 나머지 240개는 이거는 참외 농사를 지으면 된다. 이제 실수를 했다 치더라도 참여를 해라. 이제 이런 계율에 관한 것을 쭉 정리를 다 해놓은 것이 그게 율이에요, 율.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경과 율을 갖다 해석을 한 것을 갖다 전부 다, 그걸 갖다, 우리가 이제, 그 논이라 그러죠. 그 경율론, 소초. 이걸 다 구분을 합니다.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세계 대장경 속에 끼인 논서가 원효 스님께서 쓰신 대성기실론도 대성기실론을 마명 스님께서 쓰신 건데 그걸 해석하니까 소예요. 대성기실론 소. 우리나라에서 쓴 것은 논으로 들어간 것은 한 개밖에 없어요. 논에들은 금강산매경론 하나밖에 없어요. 원효 스님 쓴 거 한 개밖에. 그 보조국사가 쓰신 것도 논이 아니에요. 학문적으로 가장 높이 인정을 받았던 분이 원효 스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경율론 있었고, 그 세 개를 중심으로 해서 그 교리 체계가 이루어지고 있고, 수행 체계가 그 세 개를 갖고서 이제 설득을 해 나간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부처님께서 그 부처님 설법 끝나고 돌아가시고 난 뒤로는 이게 종이도 없고 말은 있고 그 글도 다 있었지만도 이게 안 돼. 기록을 못 했어요. 그래서 이제 기록을 못 하고 이제 그 언어가 여러 가지니까 각 부족마다 언어가 다 다르니까 그때 큰 언어가 우리 요즘 얘기하면 남방 쪽으로 되어졌던 파리어, 지금 그 파리어는 스리랑카, 미얀마, 태국 이런 데에서 태국하고 미얀마하고 다 따로 있는데 경전은 파리어를 갖고 이게 우리가 한문 경전 하듯이 그렇게 읽어. 산스크리트는 어느 쪽이냐면 이게 지금 대학원에서 강의 듣는 거랑 똑같은. 산스크리트는 어디냐면 이 아리안족의 북쪽 쪽이야. 인도의 북쪽 쪽에 지금 그 종족이 어느 종족이면 이란족들이에요. 이란족이 기원전 1300년 전부터 인도를 쳐들어와서 형성한 그런 문화가 브라만 문화예요. 그래서 그 걔들이 그 썼던 고가 산스크리트예요. 그 산스크리트로 도 있었고 파리어도 있었고 이제 인도 고들이 많이 있는 가운데 있었어요. 있었는데 근데 기록이 안 됐으니까 이제 노인들이 또 원로들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조금씩 이제 헷갈리기 시작한 거야. 그 부처님 돌아가신 지 한 30년 지나서 야, 안 되겠다. 우리가 모여가지고 한번 부처님 말씀하신 걸 한번 정리해보자. 그 정리한 것이 지금 인도의 라자그리아 왕사성에 거기에 칠흑굴, 우리 산 꼭대기 한번 올라가 봤어. 그 힌두교도들이 다 두드러 부셔버리고 굴 흔적만 있어. 그 굴 속에서 원로 700명이 이제 첫 번째 이제 결집을, 뭔 결집은 외우기 결집이야. 그때 이제 아란이 부처님 제일 많이 따라다녔거든. 25년을 따라다녔거든. 바짝 붙어서 따라다니고 설법할 때마다 존자님의 옆에 따클라처럼 붙어 다녔다고. 따클라도 조카잖아, 그죠? 근데 부처님 아란존자 사촌이거든. 그래서 옆에서 이제 붙어서 얘기를 갖다 계속 들었으니까 이제 아란존자가 이제 제일 앞에 나와가지고 이제 500명이 여기 쭉 앉아있으면 제가 한때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때 대중은 누구가 계셨고, 그때 몇 명이고, 화장실 간 사람은 누구, 이제 그렇게 하고, 그때 아파서 못 나온 사람은 누구,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앉아 계신데, 그 경전을 보면 이제 이마로부터 빛이 났습니다. 그러잖아요. 그죠? 미간 백고사양 백으로부터 빛이 아니고 부처님이 여기 하얀 머리가 5가닥이 이렇게 있었어. 그래도 해필이면 해가 비쳐가지고 반짝반짝해. 그냥 일어나서 이제 그때 수월이가 일어나가지고 절을 크게 3번을 했습니다 하고 부처님 오늘은 앉아 계신데 유난히도 미간 백호가 반짝반짝합니다. 무슨 말을 하시려고 그렇게 하십니까? 그 아란존자가 그 얘기를 하면 그 수보리가 일어나서 그렇게 하고 했는데 부처님께서 그때 눈을 지그시 뜨시고 그래 오늘은 내가 무슨 얘기를 할 테니까 너희들이 알아듣지 못할 것 같으니까 길을 바짝 세우도록 하라 뭐 했다든지 법화경에서 5,000명을 쫓아냈다든지 뭐 그런 그걸 갖다 이제 부처님께서 설법 하신 내용을 갖다 언제 어디서 뭐 설법을 하셨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제 쭉 얘기했는데 그 장로들이 밑에 앉았다가 아란존자님 그때는 그렇게 말씀하신 거 어라고 말씀하시고 아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럼 대중들이
아, 맞다. 그때 내가 들었는데 아라고 얘기했다고. 그래, 그때 수정을 해. 그래서 전부 다 그때 부처님께서 이제 하신 말씀을 그 범어 자체와 산스크리트 파리어 자체가 그렇게 딱 운율조로 그 한문식으로 잘 외우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제 500명이 앉아서 여시야문 일시불제 사위고 그러면 그게 다 돼,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게 안 흐트러지고 한 200년 지났어. 200년 지나다 보니까 부처님을 뵌 분은 한 분도 없잖아요. 그럼 몇 대 걸쳐서 내려와 버렸어. 아, 이러다 갖다가 놓치겠다, 이제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어디 가서 이제, 스리랑카에 가가지고 4차 결정, 네 번째 전부 다 모여서 할 때 이건 기록을 하자. 그 이제 문제가 생긴 거야. 아, 기록인데 뭐 종이가 없잖아. 종이라는 생각도 없었고. 그럼 어디다 기록을 할 거냐, 그러니까. 바나나무 비슷한 나무가 있어요. 그걸 갖다 우리는 배엽이라, 배다라나무 이파리라 그러는데, 그 나무에 또 야자수처럼, 아니, 바나나 나무처럼 생겼어요. 우리는 직접 가서 봤는데, 그 안에, 이게 자꾸 이파리가 안에서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난초처럼 나오거든. 그걸, 속 이파리 끝으로 나와버리는 거 말고, 이건 뻣뻣해서 안 되고, 속에 있는 이걸 갖다 뜯어내. 그럼 요만큼 그게 부드러운 부분이 나와. 그러면 그걸 갖다 홍두깨 같은 몽댕이 걸어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부드럽게 만들고 해서 이제 말려. 그럼 그게 종이처럼 돼. 거기다가 이제 철필 같은 걸 가지고 이제 긁어. 가리방 긁듯이 긁어. 긁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뭐냐면 우리 같으면 이제 그 산에 나는 나무, 맹감나무 같은 그런 나무를 갖다가 이 물감을 짜가지고 그따 쫙 발라가지고 후 말려가지고 싹 닦으면 그대로 딱 돼 있어. 그러니까 이게 길쭉하잖아, 이렇게. 길쭉하니까 양쪽으로 구멍을 뚫어가지고 이제 요렇게 넘기는 거야. 그걸 갖다 배엽에 이걸 새긴 경전이다 그래서 배엽경 그랬어요. 배엽경. 페다라수에 새긴 경전이다 그래서 초기에 이제 경전은 종이에 안 새겨졌습니다. 페다라 나무 배엽경에 새겨졌다. 그렇게 이제 새겨서 1차 4차 결집에서 부처님 돌아가신 지 200년이 지난 뒤 4차 결집 때 외워오던 것을 갖다 이제 거기다 기록을 하기 시작해서 대장경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대단해요, 이거는. 그때 새겨서 기록된 것이 남방 쪽으로 전달된 것은 48장경. 지금 그대로 한 획 한 점 틀림없이 그대로 전달되어 있습니다. 뭐 1.1획도 부처님 말씀하신 그대로 이어서 내려가다가 200년 뒤에 싹 정리해서 기록을 해서 된 것은 지금 그 스리랑카, 미얀마 이쪽에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이쪽으로 그 경전이 뭐 100% 그런 사실 오리지널이에요. 그래서 스리랑카 갔을 때 최초 경전을 갖다 기록했던 거기에 가서 반야신경을 갖다 하나 그네들이 쓰고 진옥 스님하고 써놨어. 그때 혹시 그때 당시에 배역경 낼 때 옆에 내가 팔이었는지도 모르니까. 그렇게 하고 이제 북쪽으로는 전달되어진 게 또 달라. 북쪽으로는 부처님 돌아가신 지 한 400년 지났어. 400년 지나가지고 쭉 외워오던 것을 갖다가 여기는 한꺼번에 모여가지고 결집을 안 하고, 한꺼번에 모여가 결집을 안 하고, 주무시는 분 2분 계시는데 경락 보내드릴까? 이거 잘 들어. 이게 이제 이런 역사들 갖다 좀 아는 것도 중요해. 이
이 북방 지역은 넓어 놓으니까 이게 한꺼번에 결집을 스리랑카처럼 이렇게 하지를 못하고 전달되어진 것이 각자 이 스님이 저쪽 지역에 넓은 저쪽 지역에 가서 그러면 그 전달된 게 그것밖에 없어. 또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쭉 있고 어떤 거는 비구이 스님한테 전달되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전달되어져 가지고 그 경전들을 스님들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여기 또 저게 따로 있고 그렇거든. 그렇게 하니까 이걸 한 군데 모으기 시작했어. 그래서 모은 절이 어디냐면 나란타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원전 약 한 200년 그러니까 부처님 열반하신 지 한 300~400년 지나서 나란타 대학에 이제 그 경전들이 속속 이제 모여들기 시작한 거야. 모여들어서 거기서 전부 다 이제 기록을 다 하고 거기서 전부 다 이제 이 경전들을 갖다 해석을 하고 주석을 하고 기록하고 해석하고 주석하고 거기서 이제 사람이 모이기 시작한 것이 제일 많이 모였을 때는 국제 한 60개국에서 약 한 3만 명 정도. 나란타 지금 그 유적이 있는데 그 3만 명 정도 모여가지고 우리나라 스님들도 거기 가서 공부하시다가 못 돌아오시고 그냥 돌아가신 분도 몇 분 계셔요. 신라 스님들이. 그렇게 이제 해서 이게 쭉, 산스크리트로 된 것은 그렇게 해서 기록이 되어졌거든요. 되어져서, 그러니까 파리어 산스크리트 기록이 불교 기록의 최초 기록들이에요. 그러니까 남방 쪽으로 전해진 것들은 지금에 와서 이제 미얀마도 가보니까 미얀마어로 번역을 다 했어요. 다 하고 스리랑카도 스리랑카어로 번역을 다 하고 파리어로 되었던 것을 태국도 태국어로 번역을 다 해서 그렇게 이제 미얀마는 번역한 것으로 내가 이제 그 현장에서 번역된 경전을 봤어요. 그래서 강원에서도 전부 다 그걸 가르치기 시작했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한 2400년 지난 뒤에야 이제 그렇게 됐거든요. 그거는 지금도 파리어를 그대로 하고 있지만은도 파리에서 번역되어진 자국어로 모국어로 지금 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지금의 이제 현상 중에 하나예요. 근데 북방 쪽으로는 상당히 이제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졌냐? 처음에 마등하고 법등 스님이 기원전 한 5세기경 아니 기원전 한 50년 전에 산스크리트를 된 경전을 지고서 말에다 싣고서 그 절 이름이 백마사예요. 중국의 백마사에 와서 교화를 시작했어요. 그거는 화장 흐르는 법을 몰라가지고 마등 스님이랑 전부 다 무덤이 돼 있더라고. 돼 있고. 그런데 처음에 전달하기 시작하고 기원을 전후해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그 중간 정도에 오대산 이쪽으로 가보니까 그 인도 스님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처음에 가르치기 시작했던 것이 이제 그 오대산 쪽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쭉 이렇게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근데 이제 결정적으로 영향을 끼친 사람이 구마라지바예요. 그러니까 그 기원로 한 300년 그 4세기경에 구마라집은 지금 어디 정도 되느냐 하면 파키스탄 지금 간다라 지역 정도의 스님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중국어로 구마라집이 번역을 했는데, 구마라집은 뭐 그까지 내가 설명할 건 없고 여러분 구마라집 한번 일생을 보시면 되고, 국제결혼, 저기 부모가 국제결혼을 하셔가지고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살아가지고 국외국어를 아시던 분이고, 그리고 중국에 와서 감옥살이를 갖다 연금 생활을 하면서 중국어를 다 배웠어요. 그러니까 나는 현장 스님의 번역보다 구마라집 번역이 더 잘 됐다고 보거든. 구마라집이 경을 번역을 갖다 이제 해서 하고 난 뒤에 한 260, 70년 지난 뒤에 현장 스님이 그 구마라집 번역해 놓은 것을 갖다 보다가 이게 좀 거짓말 아니야?
좀 못 믿겠어. 내가 확인해야 되겠어. 그래 7세기경 당 시대인데 현종 시대인데 내가 인도에 가서 확인을 좀 해야 되겠다 하고 그렇게 하니까 현종이 그 한 번도 간 적도 없고 그 우리고 교류도 없는데 가서 그 중간에 뭐 도둑도 맞고 죽을 것 같으니 가지 마시오 그랬더니 그 뭐 가지 마라 그런다고 황제 가지 마라 그런다고 안 가면 나 같은 사람도 출가 안 했을 거야. 부모 하지 마라 그런다고. 그 목사님들이나 종교들은 꼴통이 많아. 그 뭐 부모가 하지 마라 그러는 뭐 그럴수록 더해. 그래가지고 인도로 갔다고. 갔는데 인도에 가니까 인도 벌써 중심부에는 그 불교가 발생했던 지역은 점점 옅어지기 시작했고 이게 이제 북쪽으로 흩어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 큰 절들이나 가르치는 교육기관이 여러 군데 흩어져 있고 한 군데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데가 별로 없어. 뭐 현장에 물론 나란타도 가봤지만 그럼 어디서 법화경에 대가가 있어서 법화경을 가르치면 거기 가서 이제 전부 다 배우는 거야. 배우고 다 적었어. 적어가지고 이제 하고 이래가지고 16년 동안인가를 갖다가 인도 전역을 돌면서 불교 있는 곳은 싹 다 가가지고 경전 받고 주석서 받고 해가지고 중국에 와서 번역을 했어요. 번역을 했는데 그것도 이제 현종이 오니까 그냥 절을 하나 큰 걸 지어줘가지고 전 한문권에 자기 영향력 있는 데는 한국 신라까지 학자 하나 보내라 그래가지고 원칙이 갔잖아요. 원칙이 가고 다 가서 이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 번역 그 현장 선생님이 번역을 갖다 이제 해서 보니까 데카나 구마라지 번역이 너무너무 잘 됐다는 것더라고. 현장에 가서 보니까 뭐 그 안에 내용을 갖다 너무 잘할 수 있고 그래서 현장이 일생 사업을 통해서 이제 번역을 해서 중국 그 불교가 기록이 되어졌고 그래서 중국에는 그 대장경이 만장경이 중국 구마라적과 현장 번역한 거고 그 외에 번역서고 주석서를 전부 다 합해서 중국 대장경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만들어 놓고 보니까 이제 한국에는 고려 때 경이 전부 다 흩어져서 들어와가지고 이게 갈피가 잘 안 잡혀. 그러니까 이제 그 대각구사 어천이 전부 다 그걸 갖다 해서 고려대장경을 갖다 이제 크게 만들고 그 고려대장경의 그 판본이 인쇄하는 목판이 해인사 팔만대장경이라고 해요. 아시겠죠? 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팔만대장경을 만들었어. 만들었는데 그래도 한국 사람은 내가 앞만 봐도 폼생폼사야. 왜냐하면 오차 탈자가 하나도 없이 만들었어. 근데 일본 신수 대장경은 그 우리 대장경보다 한 700년 뒤에 만들었거든. 신수 대장경을 보려고 뭐 눈이 사나워서 못 봐. 밑에 지금까지 오차 탈자 발견된 것이 여기에 한 단, 두 단, 세 단, 한 장이 그렇게 있잖아요. 요 밑에 단에 한 50개, 60개가 오차 탈자야. 그게 대장경 전체를 따지면 뭐 수십만 자가 오차 탈자야. 근데 고려대장경 한 자도 없어. 아직까지 81,600뭐 몇 장 되는데 한 자 오차 탈자가 없는 거야. 이거는 내가 볼 때는 경을 읽으려고 이 사람들이 경을 읽기를 위해서 열심히 한 건가, 그냥 신심이 좋아가지고 절대 틀리면 죄받는다고 생각해서 한 건가, 이해가 잘 안 돼. 세계에서 글자 오차 탈자가 한 개도 없는 대장경은 한국밖에 없어요. 그걸 갖다 요즘 우리 불자들이 빨래파이라 그런다니까. 아유, 기분 나빠 죽겠어. 아유, 얼마나 우리가 멍청했으면. 참 우리 불자들도 되게 멍청해. 역사식이나 그런 것도 약한 것이. 유네스코에서 유네스코 등재 문화재 해가지고 이제 심사를 나왔잖아. 그 대장경 이런 게 있다고 이제 보고를 해보니까 나왔어.
그 유네스코 그 사람이 입이 이만큼 벌어져가 이래가지고 앞자가 돼가지고 이게 다져지질 않아. 그래가지고 이제 그 토론회를 하면서 한국은 어떻게 이런 것을 갖다가 여태껏 등록을 안 하고 놔뒀냐 그렇게 책망을 했어. 그 한국 사람들은 그제서 우리는 빨래파인 줄 알았더니 그러고 앉았다니까. 그래서 대장경이 이제 신수 대장경 같은 경우는 그 일본은 우리나라에 와가지고요 임진왜란 때도 이 옆에 그 소서행장 옆에 겐소라는 스님이 있었고 정이 있었고 또 이제 뭐 가정청정 옆에도 성녀가 하나 있었고 있었잖아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야 뭐 침자 크는데 성녀들을 데리고 다니냐? 안 그래요. 데리고 다녀야 돼요. 왜 데리고 다녀야 되냐고. 대장들이 전부 다 무식해. 글자를 몰라. 그 어느 절에 들어가는데 절 이름도 못 읽어. 그러니까 뭐 경을 풍신수리가 갖고 오라 그랬어. 경인지 뭔지 알아야 되고. 그래가지고 철들마다 들어가서 훔치는데 그 지금 걔들 임진왜란 때 훔쳐간 경자들 저 천황 수장고에 많이 있을 거예요. 아직 뭐 수도 없이 많이 오픈 못하는 것이. 아마 그 금속 활자분도 많이 있을 거고. 그래가지고 그 승려들이 전부 다 그거 그 문화재 감별로로 특히 그 문서본 감별로로 나왔다니까. 그래 이거는 화엄경입니다. 가져가자고 갖고 와. 그래서 그네들이 다 갖고 와가지고 우리나라 세종 때는 어떻게 했냐면 일본에서 와가지고 전하 일본 사신이 그랬다고요. 세종실록에 기록되어 있어요. 전하 한국은 유교 국가이니까 이제 불경은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가겠다는 게 아니고 좀 빌려주시면 우리가 판각을 하고 돌려줄 테니까 에라 돌려주겠어 그거? 돌려줄 테니까 이걸 대장경을 우리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세종이 또 아무 생각 없이 그러시오 그랬다고. 그런데 웃기게도 유림들이 반대를 해가지고 못 가져갔어. 보물을 저 천박한 놈들한테 주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반대해가지고 못 갖고 왔다고. 그 고려대장경이 임진왜란 때, 세종 때는 까딱 일본에 갈 뻔했어. 그리고 이제 대장경이 이번에 하나 얼마 전에 발견된 건데, 우리가 간다라 미술 그건 잘 알잖아요. 그죠? 뭐 불상 그러면 간다라 지역에 뭐 저쪽에 헬레니즘 문화하고 접합해가지고 그쪽에 신상 만드는 방식으로 불상을 만들고 뭐 그 간다라 지역에 있고 라오르 박물관 그쪽에 뭐 불상이 간다라 불상의 대표적인 예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간다라의 탑에서 대장경이 다 나와버린 거예요. 그게 진짜 말대로 우리 말대로 뭐 간달 대장경이야. 간달하게 나왔어. 큰일 날 뻔. 없어질 뻔하다가 개우 나왔어. 그래 그게 지금 스위스 대학에서 간달 대장경과가 생겼어요. 우리나라 사람 보고 좀 동국대학에 좀 누가 가서 한 사람이라도 연구를 좀 하라 그랬더니 갈 놈이 없어. 놈은 여자도 다 포함된 겁니다. 없어. 그래서 내가 우리 대불련 애들한테 한번 한 20명 왔기에 너희들 가운데 가면 내가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석천사를 팔아서라도 그쪽에 공부게끔 좀 해주겠다 그러니까 간다는 사람이 없어. 그 간달 대장경. 우리보다 한참 뒤에 만든 신수 대장경. 산스크리트어를 갖다가 송생강포테 티베트 쪽에서 3회 상원에서 번역을 들어보니까 700년 가까이 했더라고. 번역 대장경 전체를. 삼동 리포츠한테 들어보니까 한 700년 정도 해가지고
대장경을 완본을 만들어서 티벳 대장경. 그래서 대장경이 강화 번역. 지금 이제 영어 대장경 미국에서 번역하고 있거든요. 그 다 완간이 안 됐고. 그래서 대장경이 우리 고려 대장경, 중국 한문 만 대장경, 신수 대장경, 간달 대장경, 그 다음에 그 남전 대장경, 그 남쪽 그 파리어 대장경, 이렇게 전부 다 하면 한 7종류 정도의 대장경, 전체 부처님 말씀을 다 이렇게 이제 그 번역해서 전달이 지금 되어지고 있거든요. 이걸 내가 왜 이렇게 길게 얘기했겠소? 예? 누룩뱀처럼 길게 얘기했어. 독사는 짧잖아요, 그죠? 독사가 왜 그 꼬리가 작겠어요? 독사는 클수록 뭉뚱해지고 짧아져. 응? 모르죠? 뱀은 앞으로밖에 못 가. 그래가지고 뱀 꼬리가 길면 지 앞에 있으면 먹어버려. 지 꼬리를 지가 먹는단 말이야. 그 독사니까 먹으면 지독에 중독돼서 죽잖아. 그러니까 독사니까 짧아지고 독이 없어도 길어져. 그래서 여러분도 키도 그래. 키도 좀 더 톡하면 자꾸 키가 작아져. 지 꼬리를 지가 자꾸 이제 밟으니까. 네.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우선, 아까 앞에 얘기한 대로 기록되어지지 않을 때는, 기록되어진 것이 없을 때는 그냥 얼마 못 가서 다 끝난다는 얘기야. 2600년 전에 또는 2000년 전에 예수님 말씀이나 부처님의 성인의 말씀을 갖다 우리가 듣고서 이해하고 그걸 갖다 공부할 수 있는 것은 기록해 준 사람들, 그걸 전달하고자 했던 사람들에 대한 고마움이 없이는 안 된단 말이야. 아시겠죠? 그 불자들이 경 공부를 안 한다? 스님들도 안 한다? 그거는 청동기 시대나 석기 시대 얘기고, 안 되는 얘기야. 사실상 성경 같은 경우도 사실상 지금 대부분이 기독교 신자들 내가 느끼기에는 성경 공부 잘 안 하는 것 같아. 기독교들 보니까 알겠더라고. 맨날 뭐 해주라고만 빌더라고. 해주라고 비는데 성경이 왜 필요하냐? 필요하잖아. 그 성경은 전부 다 희생을 통해서 나를 버리면서, 하나님에게 절대 의지하면서 나를 버리는 거 아니야. 나 버리라고 해놓은 일이지, 무슨 하나님 믿고서 꼴통되라고 해놓은 얘기는 아니잖아요. 나를 꼴통이 안 되게 만들어 놓은 것이, 예수님이 꼴통이었으면 혼자 돌아가셨겠어요? 아니라고. 그거 맞지 않아. 불자들도 경을 공부하지 않고서 다 된다고, 경을 공부하지 않고 된다는 것은 없다 그 말이야. 성경을 공부하지 않고 기독교인이 정상적으로 된다는 것도 그것도 없다 그 말이야. 성경을 왜곡시켜서도 안 돼. 불교는 이게요, 주석서가 있어가지고 네가 그런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이것을 하는데 이 주석서가 누구 주석에 의해서 그렇게 됐냐, 내 맘대로 했다 그러면 네가 부처냐고 물어.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얘기 아니야. 그러면 내가 건강형을 갖다가 주석을 하면서 너는 뭔 근거로 그렇게 얘기하느냐. 나는 근거 8가지를 내가 들었다. 하나는
티벳 쪽으로 전달되진 세친의 주석서와 그 세친의 주석서를 근거로 한 까메라시라의 주석서와 중국의 야부스임 주석서와 그 다음에 중국의 규봉 종률스님의 주석서와 육조 해감스님의 주석서와 이 8분의 주석을 갖다 전부 다 보고서 그 사람들 말을 근거로 해서 내가 얘기를 한 것이다. 그리고 정당성을 확보를 하잖아요. 그죠? 불교 지금의 얘기들을 이렇게 나도는 얘기를 들어보면 경전의 얘기를 갖다가 지 맛대로 해버려. 지 맛대로. 빡빡우기야 그래가지고. 만약에 성경 얘기도 지 맛대로 해버리면 온갖 신천지가 다 나오고 통일교가 다 나오고 막 여자 독생자가 나오고 그러잖아. 웃기면 무슨 뭐 구원파도 나오고 뭐 쪽파 양파 다 나오잖아. 그렇게 나오면 안 되는 게 그거는 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경전 공부가 정확해야 돼요. 정확하고 그래서 자꾸 우리가 무엇이 예수님의 말씀에 무엇이 부처님의 말씀에 가장 가깝게 말씀되어졌고 그래서 그 옛날 스님들은 아주 고역을 많이 했거든요. 고생을 많이 하고 그런 추구를 하고 자기 깨침을 통해서 보니까 또 드러나는 부분도 있고 그렇게 해서 많이 주석서를 갖다 그러니까 글로만 주석서를 단 게 아니고 자기 수행을 통해서 했단 말이야. 자기 수행을 통해서 다시 점검하고 안 되는 것을 갖다 흙으로 말해놓은 것은 불교는 싹 다 뺐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논설하는 말을 쓸 때는 굉장히 그것을 한 개라도 틀린 게 있으면 논설에서 빼버린다고. 뒤에 이견을 제시할 때는. 제시해가지고 그거 지금 틀린 것이 틀렸다고 하는 얘기가 옳다 그러면 빼버린다고. 그 지금 우리 원칙 스님이 쓰신 해심일경 소는 말이야. 소는 티베트에서는 소로도 인정을 안 해. 오류 부분이 한 5군데 나왔기 때문에 안 한다고. 이게 무서운 거야. 스님의 말씀대로 돼서 무서운 거야. 그래서 우리가 경전을 공부를 하고 하는 것은 반드시 내 바른 견해를 갖다가 이룩하는데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절에 다니도 온갖 잡동사니를 넣어놓은 항아리처럼 되고 만단 말이야. 옛스님들이 그래서 옛성자들은 그 짓을 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노력을 했냐고 말이야. 네? 아시겠죠? 네. 이게 그 짓을 하나도 안 해놨기 때문에 그걸 반야라 그래. 반야심경 그러잖아요. 그죠? 이걸 갖다 그냥 내가 뜻으로 풀면 왜곡됨이 하나도 없고 거짓이 하나도 없는 말씀이라고 말이야. 내가 반야심경 얘기 다 했어요. 이제. 응? 그래서 부처님이 반야심경 얘기 안에 내용이 그렇잖아요. 오온개공하다. 그 거짓말이 있어요? 우리 색수상행시, 색이라는 건 몸뚱아리고 받아들이는 이 감각기관, 그 다음에 내가 거기서 받아들여서 내에서 인식하는 작용, 그 다음에 생각을 일으킨 작용, 그 전 오감각에서 다시 내가 의식을 일으키는 의식, 여기에 어떤 것이 영원하고 실체가 있는 것이 어디 있느냐고 말이야. 없다고 말이야. 오온개공하다. 실체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이야. 인연 따라 발생했다. 인연 따라 사라질 거라. 그건
그건 거짓이 없어. 그건 실제 영원하고 실제 불변하고 영원한 것이 있다면 한번 얘기해 보라고 해요. 이 세상에 모든 것이 생긴 이래로 인류가 생긴 이래로 영원하고 실제 하는 것이 있다라고 증명한 경우가 하나도 없다. 전부 다 생각으로서 이런 것이다 저런 것이다 얘기한 것일 뿐이지. 증명되어진 게 한 개도 없다고 말이야. 그래서 오온개공하다는 말이라. 그럼 뭐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시고 공중에는 태어나기 전이라고 우리가 한번 가정을 해보면 그게 내 눈이 있어서 코가 있어서 입이 있어서 뭐가 있어서 아무것도 없었지. 본래부터 있어서 나왔는가 이게? 그리고 우리가 파도를 치다가 바람이 닿으면 파도가 가라앉는 것처럼 파도가 가라앉았다고 그래서 그게 바닷물이 아닌가? 파도로 그래서 그게 바닷물이 아니냐고. 업이 바뀌어서 그렇게 생겼을 뿐이지. 그건 불생불멸이지. 성철 스님 말씀에는 팔만대장경 전부 다 얘기해도 한마디다. 불생불멸이다. 생멸이 없다 그 얘기예요. 생멸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이걸 가지고 생멸이라 그러니까 있지. 그럼 여러분도 비누거품을 하나 이거 후 불었어. 후 커졌다가 통 터져버렸어. 아이고 죽었다고 비누거품 생겼다고 생일잔치하고 터졌다고 조상쳐요? 터졌다고 조상칠 일 없잖아요. 그 반야심이 불생불멸이라 한 얘기라. 좀 고급지게 얘기하면 불생불멸이지. 그 만약에 뭐 그 영원한 것이 있어가지고 인류나 이 세상에 태어났던 모든 것이 귀신들이 다 있어서 덕실거린다 그러면 보통 일 아니에요. 그거. 그리고 태어나면 반드시 거품이 일어나면 꺼져야지. 안 꺼지고 그 계속 있다 그러면요. 여러분 안 죽고 한번 있어 보시오. 자식들이 한 손주쯤 정손주쯤 되면 자기 정조 할아버지 절대 세상에 못 살게끔 하려고 애를 태울 거야. 죽어주니까 다행이야. 예? 요즘에 늦게 죽어도 문제가 많이 발생해, 그죠? 예? 많이 발생해. 저번에 보니까 무슨 장모를 두드러 패 죽였다 그러대요. 응? (90대) 노인네가 아침에 일어나면 얻어맞는다며. 눈 뜬다고. 많이 발생해서 많이 하는 것도 그게 전부 다 늙어서 그런 거야, 이제. 늙으면 세포도 그냥 늙어서 목재를 제대로 못하고 에라가 자꾸 일어나는 거야, 그것도. 그, 오래 살 일 아니야. 그냥 적당한 나이에 적당하게 가주시는 것이 모든 생명체와 모든 에너지계와 모든 우주적으로 볼 때도 딱 맞는 얘기야. 그죠? 네. 그런데 이제 그 얘기를 여러분이 하지만도 웃기는 게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 그러잖아. 아예, 우리 시달림문에 그런 게 있어. 높은 나무에 올라가서 가지에 매달려서 따롱따롱 하는 것은 별로 신기한 일이 못 되네. 천기를 낭떠러지에서 딱 손을 놓는 일이 참으로 신통한 일이래. 천기를 낭떠러지에서 손 톡 놓으라고. 하이, 10만원 놓기도 힘든데, 그죠? 그 10만원이 천기를 낭떠러지 돼? 그게 한 계단밖에 안 되지? 이 반자신경에 어디에 거짓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하반야 바라밀다 신경. 거짓말이 하나도 없는 말씀으로 거짓말 없는 말씀이니까 사실대로 받아들이면
무유공포하고 두려움도 사라지고, 야, 우리가 죽을 건디 그것만 싹 받아들여도 상당히 편안해져. 그죠? 대답이 이상하게 나와. 대답이 맹키하게 예 하고 안 나와. 안 하려고 그러다 슬그머니 뭐 어쩔 수 없이 나오면 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께서 이제 반야신경 이제 그 기록 대진 이게 이 반야신경도 부처님께서 연세 한 50대 정도 되셨을 때 설법을 영축산에서 하신 거예요. 라자 그래 하신 거예요. 간단하게 하신 말씀이야. 얘들아, 너들 색수상행식 오원이 다 그 영원성을 갖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그 안에 공성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인연 따라서 이렇게 발생했고, 인연 따라 발생했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뜻이야. 색적 시공공지에서 그 얘기예요. 그 영한 것이 하나도 없지 뭐. 다음 시간에 제목 가지고 얘기할 겁니다. 네. 마, 반야, 바라밀, 다, 심, 경. 심경 그러지만 심하고 경으로는 따로 떨어진 말이야. 심경, 핵심적인 사실, 핵심적인 진실, 핵심적인 부처발사. 큰 지혜, 마하반야. 큰 지혜라는 것은 우리 지식을 상대한 얘기예요. 지식은 우리가 아는 것밖에 없거든. 근데 지식의 제일 맹점이 뭔지 아세요? 두 가지 맹점이 있어. 지식의 제일 맹점은 모르는 것은 모른다는 거야. 모르는 것을 몰라. 지 아는 것만 알아. 그래서 박사들이 제일 무식해. 박사들이 제일 무식해. 지 아는 것밖에 몰라. 그러니까 학교에 같은데 학교가 굉장히 교수들이 싸움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지 칼날만 갈아놓고 있고 남 칼날은 별로 관여를 안 하니까 칼날 가지고 많이 싸워. 그래서 지식의 제일 맹점이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그 다음에 그거는 아무리 많이 알아도 머리가 안 시원해. 번뇌가 안 없어져. 지식은 알면 알수록, 아내가 돈 띠먹는 걸 알면 더 머리가 아픕니다. 그 모를 때가 차라리 나. 그러니까 아는 것이 더 복잡해. 그래서 진실에 들어갈 때는 아는 것으로부터 자유가 돼. 아는 것으로부터 이제 멀어져야 돼.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시간이 좀 많이 됐네. 질문 있으면 하세요. 너 질문 없냐? 어려운 거 오늘 많이 얘기했는데. 어? 응? 이번 촉발 때는 내충 스님께서도 오실 거고, 또 누구야? 송가인 씨도 온다 그랬으니까, 여러분 같이 오셔가지고 송가인이가 노래를 5곡 부른데, 가인이여라 그건 하지 마라 그랬어. 가인이여라 그건 좀 찬불가를 한 곡 해주면 좋겠는데 그거는 또 할지 안 할지 몰라. 그러니까 이제 그날은 그 우리 마연에서 그 공양하셔가지고 어르신들 지팽이 하나씩 다 드릴 건데
1000개밖에 안 했으니까 1000개밖에 안 했다 그러면 까딱 사고 나요. 왜냐면 막 전에 한번 저 시민회관에서 어르신들한테 장윤정이도 오고 그래가지고 지팽이를 하나 줄 때 그때는 지팽이가 그게 귀할 때거든. 알루미늄 지팽이가 귀할 때인데 지팽이 다 준비해 놨으니까 염려 마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어르신들이 다 옛날에는 쏟는 시대에 살았잖아요. 일제시대도 쏟고 살았고 6.25 때도 쏟고 살았고 다 쏟는 시대에 살아가지고 절대 그 말 합니다. 정상적으로 하는 말은 하나도 안 믿어. 안 믿고 그 장윤정이가 노래를 갖다 뭐 어머나 그 이쁜 노래를 불러도 안 봐. 안 보고 그 시민회가 문 앞으로 전부 다 나와가지고 그 좌석이 반이 비어버렸어. 그 아니 다 그 충분히 드릴 수 있으니까 다 들어가라 그래도 안 된대. 지팽이부터 먼저 주래. 그 지팽이 먼저 줬잖아. 갚으러. 노래 그런 거는 아무 쉴 데 없어. 그냥 지팽이야. 그러니까 1000개하고 그 다음에 우리 어린이들하고 그 젊은 분들은 내 그림을 가지고 조그마한 열쇠고리 또 핸드폰 고리를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또 그것도 싫다 하는 분은 염주 해놨으니까 3개를 다 한 사람한테 주지는 않을 거예요. 이제 따로따로 드릴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충분히 다른 절에도 다 홍보를 하십시오. 와서 그냥 재밌게 그날은 뭐요 1억 공짜로 그 부처님 생일날이라 생일날이니까 좀 뻑적지근하게 뭐 이렇게 저렇게 원래 특자 있잖아. 특자 이 특자가 소우자거든요. 앞에가 소우변에 절사변 절에 소 잡는 날이야 그날이. 예? 아니 그 특자가 생긴 것이 절에 그날 특별 야단 법석 때 소 잡는 날이라고 해서 소우에다 중국에서 이 글자를 만들 때 특자를 만들 때 절 때문에 만들어진 거라니까. 절에 소 잡는 날은 특별한 날이라고 해서 그날 소 잡는 날이니까 뻑적지근을 해도 괜찮아요. 예? 잡은 날이? 몰라. 한국에서는 그거 없었고 그 중국에서도 초기에 좀 있었던 것 같고 티베트 저쪽은 어차피 먹을 게 없으니까 그날 그 잔치날 다 소 잡는 날이야 그냥. 그러니까 그거는 뭐 먹을 게 없잖아. 그래서 그 중국에서도 일본 스촨성하고 윈난 그쪽으로서는 그렇게 했는가 봐. 그래서 글자가 생긴 것이 소우변의 절사자야. 그래 이제 나는 저 대치동 있잖아요 서울에. 여기도 큰 곡에 치자가 들어가는 게 있대. 그거 뭐냐면 치자가 치자가 절에 가는 고개거든. 그것도 절사자야. 그래서 절은 옛날부터 어디 산골짜기 면에서 고개 넘어가야 된다. 교회는 그 자가 없잖아.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 촉발 날은 그냥 뻑격지근하게 와글와글 시끌시끌 그냥 한 날이라 생각하시고 많이 모시고 오십시오. 네. 모시고 와서 무슨 그냥 꼭 등 걸게 하지 말고 등 건다 그렇게 하지 말고 저들이 뭐 맘나서 걸면 그만이고 아니면 그만이고 그것이. 자,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어오리다 법문을 다 배우오
목사님 잠깐만. 목사님은 언제 합니까 행사를? 22일부터 25일인데요. 네. 난 요 사람들 보고 좀 오라 그래야 될 건데. 언제 날짜가 정해져, 장소랑 정해져야지. 예, 다 날짜도 그 터미널 근방에 있는 갤러리인데요. 네. 예, 그래서 전시하고 북콘서트하고 전시하면서 북콘서트를 합니다. 어디라고요? 터미널 이제 기업공장 1945라고 하는 갤러리. 아무도 몰라 그렇게 뭐. 그래서 제가 스님께 한번 말씀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며칠 날? 25일입니다. 25일 3시. 그 달라이라마 그 지금 책 나온 거 있잖아요. 북콘서트 식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행사를 하려고 그러니까 그 그거들랑 여러분들 전부 다 같이 동참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끝내죠. 뭐, 걸린 거 아니야?